샬롬. 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독자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금부터 2000년 전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는데 어느 것 하나 이 죄가 없는 무죄한 것을 발견하고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서 밀란 수준으로 아주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총독 빌라도가 정치적인 계산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무관하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내려주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값을 톡톡하게 치렀어요. 예수를 죽이고 난 뒤에 유대 민족은 하나님도 그들 민족을 싫어했지만은 전 세계 민족이 다 싫어했어요. AD 68년도 가이사라에서 단 하루 동안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2만 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이 1만 명이 목을 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군을 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유대인들 생체 실험했습니다. 가스로 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유럽에서 학살을 당합니다. 여기서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들리소서.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선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한 대로 그게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죽인 다음 이 히브리인들이 전 세계에서 미움을 받아 더 학대와 살인으로 정말 쓰레기 같은,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합니다. 매를 맞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벽돌을 찍습니다. 그래서 세운 국고성 비동과 남셋이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거역하며 살 때에 그 어려운 노예 생활, 그것을 끝내게 하신 하나님이 들어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요즘 아침에 공부하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가 그 가시던 물에 불이 이렇게 호를 타오르는데 그 가시던 물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지도자로 삼겠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죠. 하나님 나같이 나이가 넓고 기억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체력도 없고 이제 다 된 이 노인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도자로 부르십니까? 전 아닙니다. 모세야, 네게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도 아니에요.
갖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라. 탁 던지는 이게 뱀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꼬리를 잡아라. 뱀을 잡을 때는 머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방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를 딱 잡으니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깨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과 메뚜기, 그리고 흑암,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으로 그 모든 집에 이 사람부터 가축까지 전부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역이 전부 죽음의 사자가 전부 들어가서 그 슬픈 울음의 바다가 된 거죠. 그때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물론 완벽한 항복은 아니지만 어떻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도스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합니다. 그러나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바로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천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광야라고 하는 인생 순례의 여정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아주 혹독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40년은 어떤 여러분 주제로 교육하느냐? 위를 바라보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위를 쳐다보는 믿음의 주제에서 승리하여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축복을 향유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강도로 훈련. 여러분 200만이 뭘 먹을 게 있을까요? 길쌈수고합니까?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여러분 거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고 나면 만나가 내리는데 만나가 뭐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냐는 거야. 여러분 가시 모양 같은 데 꿀썩이 과자예요. 피곤한 그들에게 적절한 종합 바이타민이에요. 그래서 자고 나면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그것이 사심전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리고 과정과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기원전 1000년경 서남아시아의 팔레스타인에 모여 살던 민족을 가리켜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사울왕 때 도읍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그리고 북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명령했을 때 그 유브라데 강, 다른 말로 말하면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 당도한 그 과정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뭐냐?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언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867이나 등장하고 있는 모세인 것입니다. 이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부터 양육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한 그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누굴까요? 어머니 요셉의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어머니 만난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모가 되어서 젖을 빨리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에게는 언약이 있다. 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가진 것
있는 그런 재능과 지식으로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어린 것을 붙들고 그 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부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자녀가 지금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깐난애기 보고 한번 웃어보시죠. 여러분, 아이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에게 여러분 호랑이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인상을 써보세요. 아이가 놀라서 자지러집니다. 그 어린 것이 다 듣습니다. 우리가 교육부서 영유아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부터 애들이 떠들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잘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한 주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휘감고 진리 가운데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자랐어요. 모세는 영성과 지성과 포용력과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력과 그리고 결단력과 인내심과 이 포괄적 리더십을 두루두루 갖췄어요. 여러분, 모세가 쓴 책이 뭡니까? 우리는 모세오경을 알아요.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그 다음에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라. 이 토라를 70인역에서는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토라가 뭐냐? 토라는 지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의 갈 길을 지시합니다. 여러분의 행할 길을 지시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도한다는 뜻이 토라예요. 토라.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서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길을 가리킨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보잖아요. 복잡한 여러분 길도 내비게이션 길을 가리켜줘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쓴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이며 기원이에요. 우주 역사의 시작, 인류 문명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시작하는 책이 뭐야? 창세기.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기는 디파처, 출발하는 책이에요. 탈출하는 책. 죄악으로부터 탈출하고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 여러분, 탈출하는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의 규례를 정한 것이 레위기고, 민수기는 그 인구조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 그리고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그 율법의 카피, 대절이 아주 되풀이해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행하고 모세가 죽기 전 120살 된 노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작별 인사한 거, 마지막 남긴 유언, 그 마지막 설교가 뭐냐? 그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의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책이에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여러분, 신명기는 그걸 가르쳐요. 축복받고 싶으냐, 저주받고 싶으냐? 잘되고 싶으냐, 망하고 싶으냐? 신명기는 그걸 가르쳐요. 순종에 대한 책이에요. 과거를 회상해보라네. 지나온 40년 과거를 회상해봐라. 순종할 때 사는 역사, 그리고 불순종할 때 죽는 역사가 있었다. 1장에 보면 40년간 방황한 가데스 바네아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할 때에, 불신할 때에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제1세대가 다 엎드려 것을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 그 평안과 힘을 얻는 그 주인공이 됩니다. 또한 2장에도 읽어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에돔과 모압 땅에서 그 충돌이 일어나요. 헤스본 왕과 시온 왕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이 함께함으로써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북상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 바하산왕 옥까지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모세가 영적인 전쟁이지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 4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 실존과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전쟁을 여러분 거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7족속을 더 몰아내기만 하면 그 나머지 축복이 되거든. 그래서 전쟁은 7년 했지만은 나머지 하나님 축복의 땅을 분배하는 데 13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모세 같은 지도자로 성장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성장하는 축복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이걸 놓고 기도해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고민이 많이 깊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잘 가르쳐 줄까.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면서 또 헌신해 주면서 다가올 이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영성과 인격과 지도력을 가지고 자라나서 우리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서 섬김의 도를 다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 주님의 멸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예배를 바르게 드리며 성경을 펴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들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교육 공동체 위에 크신 은혜로 우리 선생님들과 부장님 그리고 지도 교육자들에게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